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일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칙적이고 또 정기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일하는 그것을 노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일에 대한 정의와 또 우리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였습니다. 또 이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홀로 쉼을 가지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고 신성하고 이 날을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거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물을 대어 주셨고 인간이 또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아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1년 어떻게 지날 것인가? 우리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다 후회스럽고 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나의 또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이어져 나가야 된다. 다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날을 맞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며 의미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해 첫날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일터. 이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개념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던 모든 것을 이제 사람, 인간의 시대로 개념을 바꿔서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지었던, 내가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거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경작해도 하십니다. 시편 127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죽으나 사나 또 먹으나 마시나 또 자나 깨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일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 그래서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십니다. 가만히 누워서 잠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무엇을 사명을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던 요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떠서 고래의 뱃속에서 다시 토하고 나와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도 없고 기적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들에 있는 들판도 만드셨고 저 푸른 산도 만드셨고 저 넘실거리는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터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빵을 굽든지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팔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든지 모든 것이 다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021 새해에는 내가 일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고 또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어쩌면은 악이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선악과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네가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해야만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러셨고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함께 할 때에 그들은 제사장이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치가입니다. 공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사람들의 일을 하는,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일했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일터가 내가 정치에 있든지 내가 경제에 있든지 내가 문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일터, 그곳이 바로 나의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보면은 그럽니다. 직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잘못하고 너무너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간대. 주일날 교회를 간대. 그 사람을 본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대. 그 사람이 권사가 되었대. 그 사람이 집사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얼마나 잘했으면 보잘것없는 포로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일터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터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존경스러워하고 긍지와 긍휼을 다 나에게 입혀주고 또 나에게 자존감을 주고 그렇게 풍부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니엘이나 요셉이 선지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선견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됐을 것.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터에 있으면서도 그는 선견자였으며 선지자였으며 예언자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병석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아픔 속에서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우리 일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터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병석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한 자괴감이나 나에 대한 정말 실망감, 그리고 내 자존감, 무너지는 자존감, 이러한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 노동은 단순하게 영적인 그러한 노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각오도 건강에서 나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음이 됩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고 내 말이 복음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무의미하고 또 이것은 헛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그러한 위험한 생각들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일터는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왜 만듭니까? 그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더 무엇인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그것은 그저 먹고 배부르고 그저 살을 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먹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서 옷을 입습니까? 그러한 단순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추워서 옷을 입는 것,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옷이 아름다워야 되고 또 내가 멋있게 보여야 되고 내가 또 품위 있게 보여야 되고 내가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에게 아름답다고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만들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단순히 그저 추워서 옷을 걸치는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또 단순하게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 개념이 그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일에는 많은 의미와 많은 가치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어떠한 것을 했느냐,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나의 지금 이 일터가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엉망으로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깨달아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순간 이 일터에서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 하나님은 그런데 홀로 일하시냐? 아니에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치의 마당이든 그것이 문화의 마당이든 그게 경제적인 개념의 마당이든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쉼을 갖추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 니들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내가 줄 테니까 너희와 함께 하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도 쉼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6일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또 무엇인가 불만스러웠던 그러한 일터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의 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쉼을 통해서 내일은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터로 나가고 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동물과 식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충만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그것이 아주 단순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것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일을 하라는 고차원적인 창조의 새로운 개념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명령을 했던 그 동물들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합니다. 배고픈 사자는 절대로 누워서 그대로 잠자지 않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입니다.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 먹잇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숨겨가면서 기어가면서 바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청각,
후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이 아침 이슬을 받고 햇빛을 받고 수없이 가지를 흔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키워갑니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 또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그 주신 명령,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자처럼 말입니다. 나무처럼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지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열심히 일한 덕분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도 전부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러한 소산물들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땀이 없었더라면, 누군가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곁에 둘 수가 없다는 사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누군가의 땀이고 누군가의 눈물이고 누군가의 힘이고, 지금 나는 모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 주신 재능은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게으르고 네가 일을 하지 않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않고 쉬고 있다고 그런다면, 놀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그 도시가 되고 죽음의 그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내가 무엇인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나도 일하고 그리고 너희도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받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거기에 나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은 결코 탐욕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남을 뺏고 남의 것을 내가 취하는 그러한 탐욕의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이 되고, 나의 삶이 복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복음이 되고, 내가 베푸는 모든 것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